어느 부대에 소대장님이 이등병에게 국기계양대 높이를 재우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등병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줄자를 가지고 저 국기계양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예를 막 쓰고 있습니다. 낑낑대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던 병장이 이등병에게 물었습니다. 야 임마! 위험하게 그거 왜 올라가나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등병이 네! 소대장님이 국기계양대 높이를 재우라 그랬습니다. 병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임마! 그 밑에 볼트 빼가지고 눕혀가지고 재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등병이 인상을 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대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하고 계속 올라가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길이 재는 거, 높이 재는 거, 길이 재는 거랑 뭐 다릅니까? 똑같죠?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등병은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은 참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답을 정해놓고 모든 일들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들은 잘 안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가지고 내 생각은 안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고집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는 하나님의 것.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1절, 2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은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 금방 오늘 3장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찬양아, 아빠 한번 불러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푸른 바다도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고 여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참된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기 좀 거시기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군인이 베드로의 옆을 지켰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칼로 목을 쳐야 되겠다 하고 잡았습니다. 내일 모가지가 땡깡 날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오늘 마음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내 모가지가 날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에 이 사람 뭔 생각인지 완전히 골아떨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톡톡톡 쳤을까요?
저기 쳐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세게 쳤다. 얼굴을 팍! 너무 깊게 살살 친 게 아니라니까. 발로 막 찼든지 이래가지고 깨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여유로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여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까지 했던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여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를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박살내고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국 군대가 엄청난 병거들을 끌고 흙먼지를 날리며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널 수가 없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국 군대가 다가올 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외쳤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안 두려웠을까요?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자기가 제일 첫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니까 여유로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홍해를 갈아쳐라. 홍해를 지팡이를 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 좋았는데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는 한 번에 안 갈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밤새도록 큰 동풍, 큰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뭐 해야 됐습니까? 가슴 쫄며 있어야 됐었습니다. 기도했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가슴 졸이며 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제 그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우와!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간단하게 우와!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야기 드린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애굽이 박살나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제가 아까 콤바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은근히 많이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여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려고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으로 나의 아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시는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린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아버지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자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양자입니다. 양자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 저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양자가 왔다면 처음에는 부르기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도 한참을 지나야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편하게 부를 수 있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살아온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옛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로 부를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옛날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먼저 양자된 바울, 아볼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고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잣집에 양자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매일 나갑니다. 길거리에 있는 종이를 저처럼 줍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양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겠죠. 처음에는 애를 쓰는구나 하고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전의 방식, 그거 주면 기뻐하겠지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옛날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멍청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옛날 생각하니까 그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멍청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내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헛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자 되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구절,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내 생각, 내 방식, 내 지혜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꾸 주라고 합니다. 망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겉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내가 보기에 가장 지혜로운 옛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아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